네, 오늘 제목은 물이 필요한 때의 불입니다. 물이 필요한 때의 불. 제가 이제 청년부 여기 와서 이제 사역을 한 지가 12월, 1월, 2월, 이제 3월 이제 4개월째가 되었어요. 제가 목자들이랑도 나눴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수원에서 대구로 와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첫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제가 굉장히 예쁜 포장지를 되게 예쁜 걸로 계속 고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모든 사역과 제 어떤 설교와 모든 말투와 이런 것들을 되게 예쁜 포장지를 잘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1년만 있다가 사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사역자들이 1년만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세상에 굴러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력, 그러니까 1년만 있으면 그거 사역 인정 못 받아, 너 같은 사람 안 뽑아라고 말하는, 그리고 죄송해요, 지방에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와 라고 하는 어떤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기독교계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 이상한 그런 것에 제가 반발감으로 거기에 아니다, 그 절대 틀렸다, 그런 말은 이거를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1년 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교구 사역을 했거든요. 어른들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끝나고 아내한테 1년 마지막, 이제 2022년 마지막 날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 교회에서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다 라고 했어요. 약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저희는 주일 예배를 교역자들이 1, 2, 3부 예배를 다 드려야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는데 같은 설교를 모든 교역자들이 다 들어야 됐어요. 3번을. 그러니까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 마지막 결론은, 나 여기서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 나 이 교회에서 기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진심을 다했던 예배는 있었어요. 이제 교구 이제 신방 가면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하거나 장례 예배에 가거나, 이제 거기는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따라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제가 마음껏 말씀을 전했어요. 왜 제가 1년 만에 그만두냐면, 일단 저는 그 교회에서 눈웃음을 치면 안 됐어요. 눈웃음을 치지 마라, 성도들한테 그랬고, 설교를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자기가 준비해서 할 수가 없었고, 어디 참고서 같은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해당 설교를 복사해서 읽어야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랑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마라. 제가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제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고장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약간 트라우마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좀 고장이 났어요, 어딘가가.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성명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되게 아내한테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나 얘네들 너무 좋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기분이 전혀 안 들어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제가 그냥 청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실 저 유서평 때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해요. 저 어디 갔어? 네, 그냥
저도 뭐 그런 마음으로 해요. 청년부 그냥 선배 같은 마음으로 뭐 조금 나이 차 별로 안 나잖아요, 우리 기용 형제. 예, 우리 예. 그냥 되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MZ 세대 하지만 뭐 저 청년 생활 할 때 청년들의 마음이나 기도 제목이나 궁금증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그때도 열심히 안 했고 뭐 또 그네들이 나중에 또 교회 안에서 막 사역을 하기도 하고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믿는 자매랑 잘 결혼해서 잘 지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제 12월부터 3월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참 내 고장났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근데 아직 한참 멀은 것 같긴 한데 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되게 뭐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데 네, 그게 참 저도 뭐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면 되게 뭐 항상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성도로 있다가 직장 생활도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믿지 않는 두 부모님에게 신학교 가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것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각오를 하고 사실은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갔고.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회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은 뭐지? 청년 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은 뭘까? 그때 참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계셔요. 그러면 그건 뭐지? 그거는 그 은혜들은 뭐지? 그때 받았던 은혜들은 뭐지? 이런 게 저는 너무 힘들었고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총신에서만 사실은 5, 600명씩 1년에 졸업하니까 뭐 신학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정돼 있고 이게 너무 의자 뺏기 같았어요. 의자 뺏기. 의자 수는 한정돼 있고 이 의자를 뺏으려고 서로 이력서에다가 한 줄씩 더 써 넣어야 되는 그 의자 뺏기에 뛰어드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옛날처럼 그냥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이력서 가지고 의자 뺏기나 하고 있고 그런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되려 그런 것들이 저는 나는 제가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면접 볼 때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가장 성도다운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집사가 더 좋지 권사가 더 좋고 장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더 어떻게든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도가 가장 고귀한 직분이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라는 직분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고 항상 저는 가장 성도답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창배 형제가 찬양 콘티를 거의 뭐 막 이를 갈고 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원웨이 지저스, 그 오직 예수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그 길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뭐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그냥 걸어가리라. 가사가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리라. 거기에 무슨 해답이 없어요. 그냥 이 길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돼서 뻥 뚫릴 것이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리라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예요. 저는 오늘 막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진짠가? 내가 진짜 오직 예수인가? 오직?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렸고 찬양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오직 예수인가?
그게 저는 오늘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제 물이 필요한 때에 불이에요. 물이 필요한 때 불. 뭐 이 얘기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세요? 요즘에 기도. 보통 기도 제목 물어보면 뭐 가족 건강이요. 뭐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이요. 뭐 결혼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또 누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뭐 별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뭐 큰 문제 없어요. 요즘에 그냥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 별로 뭐 안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전 되게 김이 새더라고요.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는 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잘 지내기 때문에 아무 기도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의 나열이에요. 문제의 나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적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 같아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저 막 제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게 어떤 문제를 놓고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사실 저한테 이번 주에 뭐 저 수술하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잘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제 교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인터뷰에서 수녀님은 어떤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로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기도하세요? 저는 주로 듣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제가 기도한 거는 거의 저는 응답 받았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제 기도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기도회 음원이 틀어지잖아요. 제가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는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제 모든 복음성가를 이제 믹스해 놓은 음악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 가사를 하나님 진짜 그러십니다. 이 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 정말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 참 멋진 분이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제 마음 가운데 뭘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뭐 혹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죄가 아니고 그리고 내 정욕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나의 생명이 사는 일이라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그냥 했어요. 그거를 뭐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제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온전한 나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누구를 따라하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나 내 눈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된 나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도 너무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뭐 진짜 재밌는 기도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저 결혼하고 오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예배 때, 낮예배 때 이제 어른들이라고 예배를 드려보면 장로님들보다 청년들이 기도를 훨씬 잘해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 찬송가 5절 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찬송가가 5절이야? 뭐 너무 지루하고 막 몸이 그냥 베베 꼬이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5절짜리 찬양하면 막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장로님 나와가지고 기도를 막 엄청 길게 하고 막 오곡백가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가을에.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 나와서 오곡백가 물이 있는 이 계절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뭐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른 장로님 나왔는데 또 오곡백가가 물이 있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을마다. 근데 그 패턴이 있어요. 계절마다 패턴이 있고 어떤 장로님이 나와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이 기도 훨씬 잘한다고, 장로님들보다 청년들이 훨씬 기도 잘한다고,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거든요.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새로 막 온 새 친구들이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새 친구들이 기도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뭐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져요? 라고 저번에 저기 지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아직 너무나 뭐 잘 몰라서 알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게 막 너무 마음에 울림이 이제 큰 거죠. 그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했을 때 장로님들보다는 청년들이 더 순수하고 교회에 더 오래 다닌 사람보다는 교회에 이제 막 온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막 40일 금식해가지고 막 초췌해가지고 막 이거 받아내리라 막 이래가지고 막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실까. 밥도 굶고, 제가 왜 밥까지 굶고 내 앞에 와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지금 제가 저러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고 있고 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와가지고 내가 몇 분을 채웠는가. 저도 그래요. 새벽 기도 보통 6시에 음악이 꺼지잖아요, 여기가. 근데 한 55분에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겠어요. 옆에 성도님들 앉아 계시고 또 나 혼자 교역자인데 먼저 일어나서 가면은 저 목사님 기도도 짧게 하고 집에 간다 뭐 미룰까 봐 그냥 그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내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가 목적이, 전화했잖아 아까. 편지 썼잖아. 대화했잖아 아까 우리. 왜 그래 또. 뭐 이런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대화죠.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합치시켜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지, 그냥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뭐 카톨릭에서 묵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뭐 주기도 몇 번씩 외우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계속 고민해야 될 일이고 부딪혀야 될 일이고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잖아요. 요즘에 제가 나는 신이다를 이제 처음에 그 오대양 사건을 제가 보고, 와 이거 막 시체가 막 사람 시체가 막 나오더라고요, 생생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한 이틀을 막 메스꺼워가지고 괜히 봤다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막 이슈가 되고 하니까 제가 이거 그냥 한번 1화부터 찬찬히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풍조와 관심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거기 요즘에 뭐 아가동산 뭐 그거 좀 있으면은 뭐 가처분 신청 뭐 그거 난다고 빨리 보라고 막 그 PD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봤는데 참 그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얘네들 다 모아놓고 누가 진짜 재림예수인지 토론시켜봤으면 좋겠다고. JMS랑 뭐 오대양 거기랑 아가동산 김기순이랑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거기를 쳐들어가서 홀몸으로 쳐들어가서 500명이고 1000명이고 그냥 나 혼자서 다 이겨버리면 얼마나 기독교계의 길이 남을 역사 아니겠어요? 기독교계의 길이 남을 이후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앞으로 저는 이제 뭐 대형교회 뭐 담임 목사로 가는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네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대형교회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저희 가뭄이 들었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도 자기가 직접 물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때예요. 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물이에요. 우리 마스크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 줄 서 있고 막 예약 걸어가지고 막 하고 막 또 지인이 이렇게 또 간호사나 이렇게 뭐 약국에 종사자가 있으면 또 뒤로 이렇게 다 이게 막 챙겨놓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심이 마스크일 때 누군가가 마스크를 이만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 딱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스크 좀 주세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물을 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어요. 물만 있으면 살겠다. 물만 해결되면 좀 괜찮겠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구하는 게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좀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좀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디가 아프면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제 삶을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을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시대예요. 열왕기상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물을 줄 테니까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딱 섰더니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엘리야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희대의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희대의 악한 왕이었는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가뭄이 이제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오늘 결판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21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나 혼자 남았다 이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 그때 이세벨이 다 죽였거든요, 선지자들을. 근데 실제로는 다 죽이지 않았죠. 오바다 선지자가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동굴에다가 가둬놓고 숨겨주고 음식물을 계속 줬거든요.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 이제. 오늘 결판 짓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가운데서 쭈뼛쭈뼛 서 있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인데 그 말은 양다리를 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양다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알도 바알로, 여호와도 바알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상 중에 하나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쭈뼛쭈뼛 어디로 갈지 그럼 할 말 대답을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결판을 짓자 해가지고 송아지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먼저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왜 불을 달라고 할까? 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먼저 물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왜 불을 얘기할까? 그리고 엘리야가 4통씩 3번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 위에다가 다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백신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백신을 다 폐기해버리고 마스크를 다 불태워버리고 있는 행위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4통씩 3번 12통을 제단에다가 물을 다 부어버리는 거죠. 나라적으로 왕이 물을 찾아 헤매던 3년 6개월의 가뭄 때에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다 제단 위에다가 부어버리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쇼예요? 물만 있으면 살겠다라는 자들에게 물을 다 버려버리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구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소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저들의 쭈뼛쭈뼛 이리저리 선택하지도 못하는 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소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물들 있잖아요. 물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다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쫓아가서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비가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아합이 이제 물을 거기서 마셔요. 그리고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마차를 타고 급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마차보다 더 앞에서 뛰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는 진짜 멋진 사람이다.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 나는 못 바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해냈을까? 나는 그렇게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절대 주목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 인물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그 백조가 수면 위에 떠 있는데 밑에서 막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평온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눈물 흘리시고 누구보다 애쓰시고 누구보다 열심 내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기적도 베푸시고 어떤 일도 보여주시고 말씀 은혜 받게도 하시고 또 실족하게도 하시고 터널도 지나가게 하시고 막 고통도 겪게 하시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성경에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음란한 세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자, 850대 1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 아합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 로뎀 나무 밑으로 광야에서 하룻길 떨어진 곳에까지 하룻길 동안 도망가요. 하룻길. 하루 내내 24시간을 도망가서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그때 다 죽였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뭐 미용실을 차리거나 뭐 카페를 차리거나 할 때 로뎀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로뎀의 뜻이 뭐 같아요? 예? 로뎀 하면 되게 쉼, 평안, 되게 이런 느낌이죠. 시냇가 흐르고 막 이런 느낌이죠. 로뎀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궁창. 여러분, 근데 뭐 굳이 짓겠다 그러면 제가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로뎀 뭐 로뎀 헤어샵, 로뎀 뭐 카페,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라고요.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이 시궁창 밑에서, 실제로 이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예요. 쌀이 나무. 그래서 그늘이 전혀 없어요.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아주 비참하고도 시궁창 같은 곳에 앉아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참된 목회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딱 임하시죠. 19장 11, 13절에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눈앞에서 바람이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를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넘겨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미한 소리. 13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이 이제 임하는 거죠, 이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850대 1이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라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놀라워 보이죠.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겠어요, 그 정도 하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바람과 지진과 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세미한 음성에 계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구해야 돼요? 평생에 세미한 음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그 한 귀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걸요?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단어면 충분할걸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고 괴롭고 한 모든 것의 해답이 내가 구하고 있는 물 좀 주십시오, 물만 있으면 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것에서 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토록 구하던 물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체험했으나 여전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비참한 자의 자리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죠? 아합 다음에 이제 예후에게 이미 왕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고, 또 아람 왕도 예비해 두시고, 또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여전히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내가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쓸 때도 다른 교회에 지원할 때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저는 그렇게 지원했어요. 여전히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혹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정말 복음이었어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후의 모든 계획들이 너무나 완전하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문제죠. 너무 괴롭죠. 고통스러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건 사실은 뭐 조언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받아 누리고 그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물이 없어도 물을 다 쏟아버려도 내가 그것에 생명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를 알게 되는 지점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목자들하고 이제 나눴는데 제가 청년 때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되게 귀하게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내가 어쩌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같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가져갔어요. 그때 제가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았어요. 우주 미아.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집에 가서 일기 썼어요. 막 일기 쓰고 막. 그 집에 아직까지 있어요. 일기 그거. 절대 안 버리려고 일기 쓰고 막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이것 때문에 안 가버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닌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예배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은 가짜였겠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열심히.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씨름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거가 뺏어가 버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한 수개월을 너무나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그 우주에서 저는 계속 허덕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주에서 항상. 그러다가 저 끝에 빛이 하나 보여가지고 제가 그곳으로 막 허우적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속에 내가 필요했던 이게 없어도 하나님과 나만, 그 둘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기쁜 교제가 이제 그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시 주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내가 이것으로 산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의도하고 시험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어쩌면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정말 감사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 가봐야 알겠지만 잘 겪으세요. 잘 통과하시고 잘 겪으세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잘 겪으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구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물이 아니라 불이 필요해, 아니야 네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850대 1에서 이긴 전쟁, 내 삶에서 경험했던 어떤 기도, 뭐 누가 그랬잖아요. 뭐 기도 응답 5만 번 받는 비결, 그런 책도 있잖아요. 제가 뭐 그런 책 표지만 보고 저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 책은. 그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무 일이나 하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이나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뭐 대통령이 되든 뭐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내 부모님이 맞나 저분이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눈앞에 살아계시고 우리 아들이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이 맞을까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했다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지 말고, 그런 기도 좀 안 해도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정말 찬양하고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 예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찬송가가 아니고 개사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노인팅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혼자 여기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낮에 제가 여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혼자 찬양 막 하면서 정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움만 뿐이어야 하는데,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겉 포장지만 너무나 예쁜 포장지 사다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청년일 때, 요즘 청년들 어떤 고민하고 대략 고민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진짜 속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진짜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거, 가족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감정 상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막 나를 둘러진치고 막 온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바알의 신을 부르고 있을 때, JMS 막 그런 거 막 넷플릭스 1위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러울 때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고요함과 쉼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결과가, 오늘 엘리야의 예배의 결과가 불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불이 오잖아요. 물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어요. 이후에 여러분들 삶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물을 구했는데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남아야 될 것인가?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